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후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본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폭정을 취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과 같은 행동들을 보였고 그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또 백성들을 선대하는 방법이 아닌 무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폭정과 탈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아비멜렉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왕과 같은 통치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아비멜렉 이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다소 작은 분량의 소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그저 순서상 사사들이 등장하는 순서상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라 아비멜렉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함으로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돌라라는 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게 하시고 야일을 보내어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한 내용들, 그들의 사역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라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분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그 질서를 다시 세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야일이 많은 나귀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성읍들을 거느리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그 6절부터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비멜렉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방의 7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심으로 그들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곤고가 너무 심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이런 곤고한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희 신들을 찾아가라, 너희가 믿는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도왔거늘 너희는 어찌 그렇게 어리석느냐? 왜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고 나를 찾아오느냐? 이제 너희가 믿는 그 신에게 찾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또한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약을 하고 뭔가 주종 관계를 맺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못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신 이후에 사사를 또 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배신을 당하시며 그러한 반역을 당하시며 그 자리에서 서 계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비통한 말을 내뱉으신 이후에 여절없이 다시금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버림받는 시절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스스로 자유인으로서 자신들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종살이를 벗어나 이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자, 구원이 주어지자 여지없이 인간은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완약함은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악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반복되는 그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하강하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자 다시 죄악을 범죄하며 죄악의 구렁텅이로 끊임없이 치닫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찾았던 그 신들에게 가라, 나에게 구원을 구하지 말고 그 신들에게 가라 라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입다가 등장하여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여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신 후에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